안에.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엘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유다에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이 진노가 임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 그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를 향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사람에겐 복이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의 삭시에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심판의 그 날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얘기하면 메뚜기 때의 재앙이 와서 쓸고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날이 되는 1차적이고, 또한 2차적인 개념으로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같은, 진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그 계획,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먼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해주세요. 회복을 한 그 과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다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의 자리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5단계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오시던 분들 다 나오셔도 20명 이내에 걸릴 일도 없고 1, 2부로 나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은 좀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러자 이제 한국교연합에서 이거 너무하다라고 이제 기사를 딱 냈습니다. 기사가 딱 났어요. 아, 이거 너무 제한한다. 교회가 방역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한 20%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 유지하면서 하는데 라고 하자마자 밑에 달린 댓글들은 엄청납니다. 또 교회 저것들 또 정신 못 차렸구나.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니네가 책임져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은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예배가 마치고 이제 우리 그 중등부 아이 하나 그랬나 봐요. 예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유치부하고 초등부 온라인 드리잖아요. 어떤 이제 중고등부도 온라인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좀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른들도 다 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때 자꾸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라고 얘기해서 참 생각 기특하다만 줌으로 드리면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예배 한계가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뭐 방역에 예배만 오셨다가 가시고 거리가 떼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예배의 기쁨을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사실은 물론 온라인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그만큼 더 유익이 되는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영에 대한 일들, 하나님에 대한 일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왔어요. 코로나의 재앙이 올 때 유일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일들이라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깨닫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시면서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도말시켜 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을 쫓던 마음들이 다 도말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오늘 그 성령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떤 일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갑자기 막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자녀들이 장래일을 얘기해요? 꼬맹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 미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내일의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소망의 자리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만 더 가질 수 있고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못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그 가정에 성령이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가능하지 못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영이 깃들였을 때에 이 땅에 내 존재의 이유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부 아이들까지는, 대학생 청년까지는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는 뭐 아무리 복지가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 어떻게 꿈을 꿉니까? 80대신 권사님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꿈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뭐 내가 지금 뭐 인생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꿈은 지금 뭐. 꿈이라는 건 뭐예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이 임하자 그는 꿈을 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120세까지 40년의 그 시간 동안 나머지 마지막의 노년을 온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85세의 나이에 마지막 자기가 죽는 110세까지 30년의 시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놀라운 일들, 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아유, 나는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해내려고 하고, 오늘도 내일도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통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가상연체 PC방이나 가고 계속 지들끼리 그냥 겉으로 꾸미는 것만 더덕더덕 해가지고 막 명품이나 입고 다니고 막 차도 제일 좋은 차, 시계도 제일 좋은 시계, 겉으로는 막,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하시는 말 똑같이 저희도 아이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도 항상 똑같이 말 하시거든요. 야야, 저희가 뭐 밖에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면, 야, 그 돈이면 아껴서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요즘 젊은이들 돈을 막 쓰죠.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도 그랬다고요. 부모님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들이요, 그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득 제가 이제 교회 온 다음에 제 친한 동생 중에,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동생 목사님 중에 정말 너무나 이르게 개척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개척을 일산에 했던 목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그 친구가 했던 교회를 찾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그 친구가 영국의 웨일즈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갑자기 영국의 선교, 올해가 그것도 코로나 터진 올해. 무슨 선교냐 봤더니 십자가 나무를 지고, 그러니까 선교, 자기가 하는 거리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길거리에 서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안아주며 축복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둘이나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럼 자기가 온전히 그곳에 가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라 그래? 저 같은 믿음이 약한 목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을 안아주고 한 명을 축복할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정말 그 젊고, 아직은 저보다 한 5-6살 어린데 아직은 젊고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비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겠다고 하는 비전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웨일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나무 십자가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에게는 비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십자가를 그를 보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그 비전의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진다는 건 완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들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야, 미친 것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이 교회에 미친 것들, 근데 니네 뭔가 바보처럼 이렇게 뭐 자꾸 희생하고 뭘 헌신하고 아픔의 상도들을 그렇게 다 포기하는 사람들 가서 끌어안아주고 너희는 미쳤구나라고 하는 그 옛날에 미친 건가? 오늘은 뭐예요?
미쳤어. 니네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니네만 생각하고 니네만 먹고 니네만 배부르고 니네만 이기적이고 야, 니네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미친 것들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미친 건 맞는데 완전 지금 의도와 의미가 다르죠. 이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바보와 같고 미련한 것과 같지만 하나님의 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아셔야 돼. 성령 충만은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은요,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님 택한 자들이 골고루 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나머지는 내 몫이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평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에 따라서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그 영을 가지고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 영을 인정해주며 충만한 자리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같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큰 이적, 피와 불, 연기의 기둥이 일어나는 심판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가운데 변하려니와. 해, 달 뭐예요?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 여호와의 날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니네가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다 변해버릴 거야. 왜? 진정한 하나님만 드러나실 날이 이제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다시 한번 신약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영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아저씨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옛날에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경멸히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모독하고 그를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생각하며 주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케 해야 된다고요. 충만케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진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정말 힘듭니다. 막 이제 막 지치죠. 그러면 이제 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 어제도 갑자기 어제도 뭐 둘째 아이가 뭘 하다가 아빠 이것 좀 해줘 막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하니까 싫어 임마 싫어 저리 가 좀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싫어요 저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좀 쉬자, 아빠도 좀 쉬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계속 있는데 이 아이가 좀 이제 쭈삣쭈삣하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삐질만 하죠. 근데 자려고 이제 빨리 자려고 내일 또 새벽기도 가야지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같이 밖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확 짜증을 낼 뻔했죠. 그래서 나가 임마 이렇게 할 뻔히 갑자기 있다고 하더니 아빠 기도해줘요. 기도 받고 자야 돼. 또 목사인데 또 아들이 기도해달라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이 아이한테.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막 조금 아빠가 조금 도와줬으면 되는 건데 제가 잠깐 일어나서 도와주면 되는 건데 제가 막 이제 몸이 힘들고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싫은 거죠.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야, 잠깐 그거 도와줬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한번 안아주고 주여 아빠가 사랑해 라고 해서 이제 방에 보냈습니다. 금방 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도
잠깐 방에 들어가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걔한테 사망 아닙니까? 저도 사망이죠. 저리 가! 싫어 임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예전에 제자훈련하고 이제 모임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그렇게 말 안 듣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근데 애가 고3이다 보니까 건드릴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아니 왜 답답하냐면 빨리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더 속이 막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는데 근데 그날 마침 모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또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오기 전에 갑자기 문득 그냥 그 아이의 발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펑펑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서 또 그렇게 몇 번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교회 나왔어요. 저랑 인사도 했어요. 저 연락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실수한 거 있죠? 여러분 잘못한 거 많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가 무너뜨린 자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었고, 여러분 배우자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니까요. 첫 번째 교회니까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를 섬기듯 섬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치듯이 섬겨야 돼. 섬기라고 주신 자리가 교회, 첫 번째 교회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뭘 누려야지,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뭘 누려야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접근으로 가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청지기, 나중에 하나님 물어볼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생명, 야 내가 너 하나님 뜻대로 키우라고 준 생명 너 어떻게 감당해내니? 여러분 마치 대통령이 우리에게 대통령 아이를 맡겼는데 막 내 맘대로 막 그 아이를 막 너는 피아노 쳐야겠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체육선생이겠다, 내 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드러내라고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속한 모든 곳, 그래서요 영이 충만하면 모든 자리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 다 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다시 기도 제대로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 열자마자부터 막 에이씨 내가 오늘 하루 생각하면 막 막막하고 이렇게 가면 뭐예요? 내 생각이 충만한 거죠.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